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이렇게 좀 안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잡혀간 그 땅, 그 지경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당하고 또 우리 독립운동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제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을 얻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평안해야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들은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역사가 쟁취함으로 또 뭔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어떤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어떤 역사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속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도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새 2마리가 한 아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역사의 모든 것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분토에서 진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한나의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서도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땅도 그들이 마련하고 그래서 종족도 보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혹시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는 기도하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본받지 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 그들에게는 괴로움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포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에게 내가 내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히려 내게는 걸림돌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으로 디딤돌로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까지라도 희망과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갈 것을,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께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온전히 10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부르짖는 거, 나를 살려줄 분은, 나를 건져주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가서는 주님 의지한다는 그 기도는 다 저버리고 동분서주하고 길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기도가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 우리가 와서 기도할 때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는
동분서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여드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뭘로 확정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증은 삶이에요. 믿음의 확증은 하나님 앞에 내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들어준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응답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들어준다. 어디 가서 부탁을 했는데 들어준대.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내용만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래, 알았다. 아이들이 엄마 뭐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알았어. 그러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해줘야 돼, 알았다고 했잖아, 그러잖아요. 해준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막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 그래서 13절의 말씀도 보면 전제된 것이 있어요.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 나누어진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참 저 자신부터가 뭐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동분서주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있는 아이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것은 정말 주님과 그 1대1로 만나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부모님은 일생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일생을. 뭐 아이가 어디 가서 뭐 할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부하고 유하고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성장해서 지금 성년이 되어졌지만 그 가정이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나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가정이 어렵고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잘 성장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들 둘이 목회하니까 목사님 기도할 것이 많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가 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아이 둘이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 목사가 부지런히 기도해가지고 뭐 목회가 잘 되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주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만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크든지 작든지 하든지 말든지 누구하고 관계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버지하고 관계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허공을 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이들이 뭐 예수 잘 믿고 주님,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힘들 때 주님과 의지하고 의논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고난이 와도 가고, 그런 우리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바로 오늘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리라.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가 어떤 성공에다가 자꾸 허공을 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조회할 때마다 몇몇 기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센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걔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되게 지역 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가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돈 주고 과외나 학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어려서부터 큰 아이들 가운데 학원 갈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안 가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아주 잘 자라서 정말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져서 힘있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정말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허공을 치는 기도는 그만하고 그 아이가 장년이 됐든 어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냐 잘못 믿느냐 그것도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리학기 때 몇 명이 왔느냐, 이번 수련회 때 몇 명이 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가난한 시골에도 통나무 집에서 자라는 링컨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미국을 바꾸어 놨어요. 우린 자꾸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어떨 때 너무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그런 만남.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그 황무지 같은 땅에 주님 만난 그 믿음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소속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명문가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청교도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명문가의 자녀들, 재상들의 자녀들이 유지한 나라는 영국이요. 오늘 영국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 인류 국가 초강대국 미국은 짧은 역사지만 어떤 후예들이냐?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하여 갔던 그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오늘 역사적으로 말해주느냐? 명문과 재상들, 백작들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영국 국교에 배척당하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은 뭘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 잘되고 뭐가 성공하고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이게 뭐 봄도 가을도 겨울도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겨울이 와도 믿음의 후에는 그 겨울을 봄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봄이 와도 믿음의 후회가 아니면 그 봄이 오히려 나중에는 겨울을 만드는 걸음이 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여름 성리학교 또 우리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게 두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기도할 때 허공치는 기도는 이제 좀 멈춰 서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의 후대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보니까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불효자가 되려도 못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나가요. 주님을 만난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오히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우리 청년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성리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만난 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을 위한, 잘되기를 원하는 허공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믿음의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못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 아버지 믿음의 조상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 주님 만나면 천지만물이 주님 앞에 있는데, 성공과 실패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제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 꼭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후대들 꼭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그 심령을 적시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과 싸우는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